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길보다 더 크고 높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룻기 2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죠? 네, 저도 하루하루를 이제 긴장하면서 이제 앞에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감기라도 들리면 안 되겠다, 목소리가 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항상 긴장하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막 변화가 있어요, 몸에. 오늘은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확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 찬양하는데도 귀가 잘 안 들리고 맹맹하고 이러지만 또 은혜 이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가 왜 저럴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하시고 신경 쓰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 2장의 시작은요, 모압을 이제는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룻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 그 여정을 그려내는 2장의 첫 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죠.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면서 보아스가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궤도를 이탈했던 그 모압에서의 잘못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본 궤도로 이제 돌아와서 삶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채워주겠다, 돈을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은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들을 장만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축복의 통로를 예비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절의 말씀처럼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을 위해서 음식이 아닌, 식량이 아닌, 집이 아닌, 그 다른 것이 아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말씀에서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두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유력자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단지 먹을 것에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기만을 당장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꿈꾸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는 방법이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꿈으로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의 길을 가면서 또 목회를 가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준비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런 성도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높으신 방법으로 예배해 놓으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이 뭐가 좀 좋냐, 이렇게 형편이 좋아진 게 뭐냐 이렇게 반문하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셔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이루어주신 큰 꿈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많이 맛봐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열매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복하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피눈물 나서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했던 성경에 나오는 탕자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피눈물 나고 고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열심히 머리를 굴렸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까지 아버지 사랑이 뭐가 필요 있냐. 그냥 돈만 있으면 됐지 사랑이 뭐가 필요 있어.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살면은 그 돈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리라 믿고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바락바락 우겨서 나간 그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쫄딱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둘째 아들은 집을 뛰쳐나가자마자 혼돈과 공허 또 흑암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승복되지 않고 우리가 혼미해져 있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아파트 평수를 넓혀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해도 우리가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아버지가 자기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런 고생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하죠. 뭐 이런 종류의 사람, 저런 종류의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인생을 두 종류의 인생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찾는 인생이 있고 또 두 번째 인생은 아버지 말씀 집 나간 아들처럼 고집 부리다가 죽을 인생을 다 경험하면서 겨우겨우 그때서야 답을 찾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인생들이 우리가 돌아보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 길을 갔지만 결국에는 죽어도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내 생각과 내 길로 갔었죠. 백화점 알바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다 한식, 양식, 중식, 베이커리 이런 식자재들을 다 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트럭에 싣고 새벽 3, 4시에 설악산
미시령 밑에 켄싱턴 호텔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이랜드에서 하는. 그래서 그 이랜드에 가서 이제 호텔에서 물건도 납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제약회사에서 사장차도 이렇게 몰면서 기사로 일하면서 맨날 허구한 날 또 골프장만 다녔던 일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젊었을 때인데 골프장에 가니까는 이제 기사분들이 사장님 차들 많이 몰고 왔잖아요. 근데 기사분들은 뭐 할까요? 거기 기사 방이 있더라고요. 기사방에서 보면은 다 고스톱 치고 카드 치고. 저는 젊었을 때니까 거기서 뭐 그분들하고 카드 치고 뭐 그게 할 저기가 아니라서 바깥에서 열심히 차 탔고 차 안에서 자고 그랬던 삶을 또 살았을 때도 있는데, 또 이런저런 또 영업일도 하면서 내가 내 길을 간다고 그렇게 고집을 바락바락 피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해서 박 때리고, 그래서 두 번의 뭐 교통사고도 있었고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었을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부를 때 가지 않았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후회와 부끄러운 마음만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 두 번째, 그 두 가지 인생 가운데 어느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기 전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앞에 승복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죠. 내 생각에는 이게 좋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난번에 어린이날 때 이제 아이들이 선물을 고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을 고르라고 이제 마트에 이렇게 데려가 줬어요. 마트를 데려갔는데, 부모님이 볼 때는 요즘에 그 팽이 그게 뭐죠? 휙 들어오면 화참 막 돌아가던데, 그런 팽이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분명히 한두 번밖에 안 가지고 놀 장난감인데, 그리고 처박아 놓을 장난감인데, 자기 생각에는 반드시 이거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미 다 겪어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거 괜히 샀다가 하루 이틀 놀고 이제 처박아 놓을 텐데 괜히 후회할 텐데, 괜한 후회는 안 할 그걸 엄마 아빠 말 들으면 괜한 후회는 안 할 것 같은데 자꾸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거 사는 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고집불통인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철없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터치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이제는 내가 받기보다는 남한테 베풀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철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그렇게 하면은 고생할 텐데 하면서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승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차원이 다른 두 가지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모압의 길을 이제는 떠나기로 결단하고 발빠르게 실행에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린 이 두 여인의 삶 가운데 정말 너희들의 고백이 아름답구나, 복되구나, 귀하구나 하면서 내가 복 줄게 그러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죠. 당시 이삭을 줍는 일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밭주인들에게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나그네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이 이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삭 줍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극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귀한 믿음의 사람 룻에게 그 일을 시키셨어요. 2장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10여 년의 방황 끝에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지만 삶은 여전히 평탄하지가 않았죠.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매 학기에 등록금을 내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또 저희 사모가 버는 것으로는 생활비하고 또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네, 은행빚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첫째도 임신하게 되었어요. 입덧으로 힘들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나 또 쉬면은 또 그 한 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덧을 무릅쓰고 또 그렇게 직장 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를 낳기 전에 한번 유산도 경험을 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고 또 출산을 하면서 쉬는 동안에도 아무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그 알바가 또 얼마나 되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시고 그 길에 들어서게 하셨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길을 갈 수 없게 만들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밑바닥까지 다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겸손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갔더니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겠죠. 보아스가 바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유력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줄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 이삭 줍는 천한 자리까지 내려갔던 룻은 장차 이제는 다윗의 계보를 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그토록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현장이 바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낮고 천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 성도 여러분,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낮아지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아끼시고 또 역사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낮은 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만약 룻이 야 내가 어떤 몸인데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해. 나 그런 일 절대 못해.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이삭은 못 주서 안 해.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장차 룻에게 주어질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룻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룻과 같이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하 100층, 200층까지 굴을 파고 내려가는 것보다 더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해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서 온 천하 만물이 그분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여전히 낮아지기를 거부합니다. 뒤꿈치를 들고서라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높은 데 가면 대접받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존경받을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그곳에 보아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교만을 꺾어주세요. 제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이런 거를 봤습니다. 사람의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 앞에 변질되기 쉽다. 구약의 사울도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도 그래서 망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의 답은 다윗이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 출신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양을 쳐야 했고 들판에서 밤을 새우면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런 초라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목동으로 지낸 것이 다윗을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비천한 출신이고 그 다음에 밑바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비천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밑바닥 인생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급한 열등감, 투성이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나 다윗처럼 그의 비천함이 하나님 울타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겸손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곳에 거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운명의 보아스를 만난 곳이 바로 낮은 자리였습니다. 이삭 줍는 현장. 그런데 7절을 보면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룻댐이 나와 있습니다. 룻은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마지못해서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이른 아침부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엄청난 일이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룻처럼 이삭을 줍는 초라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숨은 봉사의 손길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더럽고 힘든 일을 맡아도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와서 주일 전에 꼭 청소를 하죠. 가끔 사람들이 물도 안 내리고 가래침도 뱉고 쓰레기나 껌도 버리고 그렇게 해서 더럽지만 아무런 불평도 안 하시고 깨끗이 일을 감당합니다. 집에서 안 하는 변기 청소를 교회에서 하는 거죠. 쓰레기통도 보면 아이들이 막 컵떡볶이 먹고 막 컵떡볶이 버리느라 국물을 흘려서 쓰레기통에 막 흘려서 묻혀놓고 이렇게 해도 즐겁게 청소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사모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숨은 봉사의 손길들을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누구 한 명 건성으로 하는 분이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모르죠. 저는 이런 겸손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느낍니다. 작은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을 지키는 그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그곳 역시 그가 양을 지키고 있었던 양의 우리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하는 중에 택하셨는가? 바로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전도회, 내가 맡고 있는 목장, 이런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일들이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작년에 2013년도에 프로야구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을 했죠. 인터뷰에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겨서 강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강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겨서 강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진정한 강팀인 것이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이 100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원망불평하면서 혹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60이 넘어가면 체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면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기 2장 11절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일, 그 작은 모든 일들이 보아스를 만나는 통로가 된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이것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나라를 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떠다 준 것, 우리 집에서 안 입는 옷 모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입혀준 것,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나눠준 것, 이것들이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지극히 작은 그 무엇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아무리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일일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곳,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삭 줍는 자리까지,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리에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행한 보잘것없는 일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